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또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아, 이 화면이 조금 이제 야경인데요.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괜찮아서 이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괜찮아서 좋아서 이제 선택을 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무속인들이 아주 많죠. 뭐 정확하게 숫자는 뭐 제가 안 세봐서 모르는데 뭐 일단은 뭐 10,000명도 넘을 테고 10,000명을 10번 하면 10만 명이 될 것이고 10만 명은 넘겠죠 아마. 대략 어딘가에는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점수로 이게 점수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물론 이 중에는 뭐 스님들도 계십니다. 스님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퇴마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안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다 뭔가 기도해서 어떠한 기운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한테 안 좋게 들어와 있는 영적인 존재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진 또 스님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무속인들도 이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으면은 뭐 수십만 명 되겠죠. 그러한 중에서 일단은 이제 무속인으로 분류를 한다면 무당이라고 하죠. 무당. 그런데 이 무당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직한 무당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무당 하면은 어떤 존재냐?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죠.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신. 조상은 그냥 조상님이지 조상님을 신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조상님을 예의를 갖추면 조상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남의 집 조상이나 뭐 이렇게 다른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영혼은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부르죠. 귀신. 예. 그 귀신을 모시는 거는 아니죠.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신을 모시고 섬겨야지요. 신을 모시고 섬긴다는 거는 신명을 마음속에 놓고 빌면서 그런 분들한테 기도하면서 이제 신처럼 그만큼 정갈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겠다는 정신과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상 귀신을 모셔 놓고 조상 귀신에 휘말리면서 살아가는 거는 진정한 무당이라고 인제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인제 조상님 중에서도 인제 모실 수 있는 조상님이 계셔요. 이제 일단 신처럼 신같이 뭔가 능력을 가지신 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 천상계에서 인제 공부를 좀 하시고 명패를 받아서 오시는 조상신령님, 조상신령님하고 그냥 일반 조상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상신령님은 어떠한 존재냐? 명패를 뭐 받아왔다,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은 예를 들어서 뭐 선녀가 온다 하면은 뭐 천상선녀, 뭐 그게 인제 천상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물론 그분이 인제 우리 조상님이죠. 무속인 무당의 조상님. 우리 용궁선녀다 하면 그 용궁선녀 또한 그 무당의 인제 조상님 중에 인제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고모다.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뭐 죽은 고모다. 죽은 고모를 모셨다고 해서 그게 무당은 아니거든요. 그런 조상님들을 막 모시면 안 돼요, 함부로. 공부 좀 하고 신격화된 인제 신령스러운 인제 깨끗한 영체를 신령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
그거는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시고요. 신령스럽다. 그런데 곰으로 돌아가시거나 뭐 일찍 돌아가신 뭐 삼촌이나 뭐 할아버지나 그냥 우리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조상님을 신령스럽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 신령스러운 영체를 모셔야지 진정한 무당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인천에 그 귀두법사는 그런 이치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조상이면 다 그냥 모셔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답답한 양반이고 좀 어리석은 양반인데 그러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애동 제자들을 뭐를 가르치고 뭐 하고 인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방식이니까 뭐라고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저를 인제 음해하고 안 좋게 뭐 가짜네 진짜네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저도 인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인제 왔는데 뭐 왜냐면 그 사람이 저를 인제 트집을 잡고 이야기하면 저도 트집 잡고 이야기할 게 많죠. 왜냐면 그 사람과 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무당하면은 '신령스러운 조상님을 모셔야 된다. 명패를 받으신 조상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 주장이고 그 양반은 귀두법사 대가리법사는 아무 조상이나 뭐 '우리 조상 내 조상이면 모셔도 된다. 받아도 된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한 개념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개념의 차이라고 해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자꾸 저를 안 좋게 욕을 하는 식으로 인제 음해 하는 망발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저 역시도 인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분석을 해서 트집을 잡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가 돼서 이치에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면 저도 뭐 배울 건 배워야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영상을 제가 인제 계속 봤거든요. 저를 욕해서 인제 분석하고 보게 됐는데 뭐 배울 거는 하나도 없고 들을 얘기는 없고 뭐 말이 다 달라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다 달라.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냥 신을 모시는 그 자체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조상이면 다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 뭐 삼촌이든 고모든 뭐 예 엎어져서 죽었든 깨져서 죽었든 녹약 먹고 자살을 했든 지약을 먹고 자살을 했든 목을 매서 죽었든 그거를 다 모시면 되겠냐고요. 천도를 해야지 천도. 천도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오래전 때부터 천도 좋은 곳으로 보내 드린다. 좋은 곳으로 보내 드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뭐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인제 닦아 주는 게 그 좋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는 아이 답답한 아이 달래 주듯이 살다가 갑자기 죽었거나 억울해서 죽었거나 예 목을 매서 자살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죽어서도 그런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이 자손이나 또 살아서 인제 기도하고 도를 닦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이 그 영혼의 그 슬픔과 그 억울함 그런 거를 인제 위로해 주고 달래 주는 게 인제 무당인데 그렇게 죽은 뭐 아무나 그냥 내 혈육지간이면 친척 혈육지간이면 다 받는다. 받아도 된다. 그런 개념은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당하면은 신령스러운 좀 좋은 점잖고 깨끗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점잖고 깨끗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성추행이나 하고 막 무당한테 가서 그 막 발기된 그런 신체의 일부분을 접촉을 하고 제자들한테 주는 돈을 자기가 가로채서 챙기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귀신을 신령스럽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서도 공부하고 마음을 수행하고 도를 닦고 하면서 살아서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인자한 성품에 예의도 바르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어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좀 하시고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당연히 점잖고 존경받을 만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영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도를 닦아야 되는 이유가 도 닦는다는 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닦고 심신 수양. 심신 수양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술을 하면서 심신을 수련하고 수양하는 사람이 있고 무술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 또는 이제 책을 보면서 한다든지 뭐 각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수행하는 방법은 도 닦는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 있습니다. 그 막 막무가내로 미친놈처럼 막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올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면서 다스리면서 남한테 모범이 되면서 도움이 되려고 살으려고 하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본보기가 있어야 되겠죠. 신령님이나 부처님 뭐 법문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인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존중받잖아요. 그것처럼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점잖고 깨끗하고 그러한 영체가 신령스러운 영체니까 신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엊그저께 뭐 며칠 전에 아니면 1 년, 2년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맞아 죽었거나 뭐 약 먹고 죽었거나 목매 달아 죽은 그 조상님이라고 해도 신령스럽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제 신제자 무당이라고 해도 신령스러운 존재를 영혼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조상님이겠죠. 그래서 명패 받고 오신 조상님들은 이제 "조상 신령님이다." 인제 그렇게 인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상 신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조상 신령님. 그냥 조상 귀신이 아니라 저는 그거를 말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그 양반이 인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갖다가 이런 논리를 갖다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는 가짜다. 뭐 하다." 그렇게 싸우는 자체도 쪼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논리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감정이 좀 안 좋았던 거는 나는 그 양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거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그 양반이 저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서 떠다가 자기 영상에 올려 놓고 거의 뭐 10 개월 뭐 거의 1년 가까이를 저도 모르게 디스를 하고 제가 방송하는 거를 갖다가 뭐 인제 뭐 나쁘게 말하면 좀 저속어를 쓰면은 까대기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그런 모욕적인 뭐 저보고 대전의 미꾸라지라고 표현을 하는 둥 하면서 나이값도 못하고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을 제가 알고 나서 한 번은 좀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인제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인제 저도 인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분석을 하고 인제 계속 이렇게 인제 방송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제 성추행까지 한 것도 인제 알게 돼서 인제 알리기 위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제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뭐 싸우고 뭐 서로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싸우고 이 인생을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제 논리적으로 쪼금 좋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다툰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충돌이 좀 일어났다. 그 사람은 저를 볼 때 뭐 자꾸 뭐 음해를 하지요. 거짓말을 하고 가짜라고. 아니 가짜 진짜가 뭐가 있겠냐고요. 예?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양심으로 사람들한테 도움 주고 살면 되는 거고
또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뭐 도움 그 양반한테 도움 받는 제자들도 있겠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논리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럼 그 논리로 그냥 그렇게 조용히 "너는 너대로 그냥 니나 잘하고 살아. 어? 너는 너대로 그냥 네 방식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라." 저는 그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왜 굳이 너는 나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욕설을 하고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느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라고 가만히 있겠냐. 나는 할 얘기가 없느냐.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인제 신령 이야기가 나왔고 무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당이라는 존재는 신령스러운 영체를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된다. 법당에 있는 신상물, 팽화, 부처님, 뭐 옥황상제, 산신님, 용신, 뭐 도사할아버지, 예, 또는 뭐 천하대신, 지하대신, 불사할머니, 뭐 대감할아버지, 뭐 장군, 천하장군, 지하장군, 뭐 그런 분들, 칼 들고 들어 계신 분들은 장군님들이죠. 그런 신상물을 그냥 장식품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인간들을 해끼치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신격화된 분이에요. 천하대신, 지하대신이 와서 거짓말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긁은 대감, 긁은 대감 할아버지가 오셔 갖고 사람들한테, 긁은 대감님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 같은 분인데 그런 분들이 와서 중생들한테 거짓말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장군으로 와 가지고, 장군이 뭡니까? 사람들을, 백성을 위해서 나서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인데 장군 주력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무속인 아줌마들 막 성추행이나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모셔져 있는 신상물은 그것을 보고 우리 무속인들은, 무당들은 항상 존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마음을 닦고 정신을 맑게 할 때 조상 신령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고, 소통이 잘 돼야지 방문한 그 손님들한테 인생 상담을 잘해 주는 거고 점사를 잘 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저 귀신 아무 귀신이나 갖다 붙여 갖고서 몸에 실린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귀신이나 막 이게 몸에 실어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 예? 대가리 법사님,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은 계속 할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뭔가 깨우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당신 말을 듣고 뭔가 깨우치고 뭔가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돈이나 밝히지 말고 그냥 남 제갓집을 위해서 열심히 춤 배우고 고장 배우고 장구 배우고 해서 남을 위해서 살면 돼. 그냥 내 욕을 하지 마. 더 이상 자꾸 거론하지 말고. 예?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똑같아. 근데 먼저 이거를 시작한 거는 대가리 법사예요. 먼저 시작을 한 거는. 그럼 먼저 실수하고 시작했으면 나이가 먹은 사람이면은 먼저 사과할 줄도 알아야지. 예? 사과는 방송으로 해야 돼, 방송으로. 왜냐면 왜 트러블 난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뭐 안 좋게 욕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저의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저의 사진을 갖다가 자기 방송에 올려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 환갑인데 나쁜 짓이죠? 한 건 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무당은 신령스러운 명패받은 조상님을 모셔야만이 진정한 흔들림 없는 무속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불량무당, 가짜 무당들이 많으냐? 쉽게 말하면 무당감도 아닌데, 무당 사주팔자도 아닌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집 저 집 전보러 다니다가, 전보러 많이 다니면은 무당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집 저 집 무당집을 다니다 보니까 또 그 집도 이제 반 이상이 가짜 무당인 거지. 할 말 없으니까 너도 우리 같은 직성이네, 뭐 칠성줄에 뭐 공을 들인 할머니가 있네, 예, 빌던 할머니가 있네, 집안에 이런 거 모셨던 할머니가 있네, 예, 너도 신줄이 있네, 어쩌네, 네가 신을 안 받으면 자손한테 내려가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굿을 따먹으려고 그런 이제 가짜점을 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짜점을 보는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당들 자체도 가짜 무당인 거야. 신령스러운 조상님을 모시지 못해서 아무런 귀신이나 모시다 보니까 귀신의 농간에 휘둘린 거죠. 신령님들이 거짓말을 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전 보러 온 사람한테 예? 너도 우리 같은 팔자다, 뭐 신기가 있다, 어쩌다. 아니 어떻게 가는 집마다 똑같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이 집도 가면 그런 얘기하고 저 집도 가면 그런 얘기하고 무당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전 보러 다니다 보면은 내가 진짜 무당인가? 내가 진짜 신기가 왔나? 맞아. 나는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지금까지 막 고생만 하고 그래. 나도 무당팔자인가 보다. 응? 나도 무당 돼야지 먹고 사나 보다. 그렇게 해갖고 무당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최소한 60%, 50% 이상은 지금 무당이 가짜 무당이에요. 무당 흉내를 내고 있는 거고, 무당이면 무당답게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을 모시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학원 차려가지고 애동제자들 끌어모아서 굿이나 해주고 내림굿이나 해주다가 정신 이상하게 만들고 돈이나 빼먹고 안정식에 가서 축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법사 선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역시 가짜 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제정신 가지고 있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무당이면 또 올바르게 또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짜 무당, 엉터리 무당, 무당감도 아닌데 올바른 선생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올바른 선생님의 지도를 또 제대로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서로 기파가 주파가 통하지 못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무언가 좀 올바르게 이제 사회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목감이면 엉터리 같은 선생님을 만나도 그런 거를 배우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오래 못 가지. 그런 선생님한테 벗어나오죠. 야, 이 선생님은 나랑 안 맞다. 말하는 게 이상하게 안 맞다. 하는 짓도 그렇고 조금 막 돈이나 밝히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이제 실망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불량무당, 가짜무당이, 사기무당이 왜 이렇게 많으냐? 무당감도 아닌데 여기저기 전보를 댕기다가 신바들에게서 무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뚜기 같은 그 이제 사람들, 업체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또 연줄 또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깃발 꽂고 뭐 점을 받지만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돼 갖고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제 올려놓는데 이런 거를 스마트폰에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먹고 살던 마케팅 업체들,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었죠. 돈 받아가지고 이제 후기처럼 갔다 왔는데 뭐 영험하게 맞추는 것처럼 블로그 마케팅을 해놓고서 그렇게 이제 손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이 가짜 정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냥 여기 인터넷에 가짜 정보가. 그래서 이 내인연 이 포털 사이트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청문회 때도 한번 이 내인연 이 포털 사이트 그 사장이 불려나갔었습니다. 왜냐면 조작 댓글 정권 대통령 그거 할 때 가짜 그 댓글 드루킹이라 하죠. 드루킹 그걸로 인해서 휘말려 가지고 그 뒤로 이 드루킹이 안 먹혀 가지고 이 블로그 광고가 뭐 1순위 자리를 차지하고 앞페이지 차지하고 하면은 달달이 돈을 냈어요. 무당들이 그 광고할 때. 그럼 광고에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무당도 광고만 하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블로그로 띄워 놓다 보니까 사냥감이 된 거예요. 메뚜기 업체 같은 광고 업체들한테 사냥감이 돼서 여기 방송 한번 합시다.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데 이거 찍어가지고 한번 합시다. 출연료는 얼마 내면 됩니다. 해갖고서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방송을 나가는 거죠.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갖고. 왜냐하면 방송만 나갔다 오면은 자기가 영험한 무당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험한 무당으로 둔갑이 된 겁니다. 가짜 무당. 즉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불량 무당, 가짜 무당. 그리고 점을 보러 갔는데 신은 받았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볼 때는 영험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볼 때는 영험한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는 무당 방송을 보고 영험해서 찾아갔는데 왜 안 맞느냐? 어? 네 점 네가 치는데 뭐하러 왔어? 하고 점도 안 봐준다든지 그건 신이 없는 거죠. 내 몸에 신령스러운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점을 봐줘야지 맞지요. 점괘가 안 나온다. 안 보인다. 이거는 신이 안 온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이 안 온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이 제대로 안 왔어. 그리고 사주팔자도 무당 사주팔자도 아니야. 여기저기 답답해서 팔자가 안 좋아서 점 보러 다니다가 그냥 무당들이 "너도 신가물이야. 너도 신가물이야. 너도 칠성줄이 있어. 니네 집에 모셨던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하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당인가?' 하고서 힘들어 갖고 무당을 시작을 했는데 손님은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발전을 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빼야 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짜 무당, 불량 무당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가짜 무당, 불량 무당 부르고 마케팅으로 먹고 살던 사람을 꼬드겨 갖고 조작 방송을 찍고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무당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 방송 불량 업체들이 또 돈을 뜯어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이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인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양심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점사를 보고 하는 무당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70%, 뭐 60%, 70% 10명 중에 5 명, 6 명은 거의 가짜 무당이죠. 가짜 무당. 그러니까 무당 팔자여도 공부가 안 되면 가짜인 거고 또 아예 무당 팔자도 아닌 거고 그냥 일반 사람인데 답답해서 우울증 걸려서 여기저기 점 보러 다니다가 예? 그 신가물이라고 해 갖고 인제 그 무당이 그 돈을 빼먹는 거죠. 돈 빼먹으려고 가짜 무당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너도 우리 같은 팔자야. 네가 안 하면 네 자손한테 내려간다." 하니까 자기 인생도 답답하거든 힘들고. 그러니까 나처럼 자식한테 힘들게 시키기는 싫거든. 그러니까 진짜 신이 왔나 해 갖고서 돈을 만들어 갖고 내림굿을 하는 겁니다. 내림굿도 뭐 그 제대로 됩니까? 몸에 실려서 막 놀고 뭐 하고 공수 내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대가리 법사처럼 아무 귀신이나 붙여 놓으면 흔들리면 오죠. 막 광은 오죠. 막 이렇게 오기는 오지 뭘 해도 실리니까. 숯뚜껑 갖다 막 두드리고 불러도 뭐는 실려요. 예? 귀신 실리는 거야. 귀신 실려서 점 보다 보니까 그 점사가 제대로 나옵니까? 예? 누가 그 대가리 법사한테 갔다 왔는데 하나도 뭐 맞추지도 못하더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사람은 조상만 받으면 다 점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너는 당신은 왜 못 보냐. 조상신이 실렸는데 하나도 맞추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데 만족을 못 해 갖고 왔다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손님 만났을 때 "당신 조상은 어디 갔냐 이거요. 어디 갔었냐 이거야. 몸에 실려서 점을 안 보고 어디 갔었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조상만 실으면 다 점을 볼 수 있다고 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안 실렸잖아. 뭐가 실린 게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 조상은 어디 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안 실렸어? 손님이 오는데 어디 가고 뭐 했어? 그리고 굿판에 가서 왜 성추행을 왜 하는 거야? 예?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 열심히 방송하고 떠들어대는데 그 방송으로 인해서 자기가 몰살되는 겁니다.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안 맞아 논리에. 하나도 안 맞아. 어떤 방송에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조상을 섬기면은 조상을 받으면은 먹고 산다고더니 신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조상신이라고 얘기해야지 신령님이라는 단어를 당신은 쓰면 안 돼. 신령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신령도 안 믿잖아. 부처님도 안 믿고 명패도 없다며. 신령님이 그럼 명패도 없는데 신령님이 어딨어. 산신님도 없다며. 그런데 뭐 신령님 뭐 영상 보면은 신령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신령님. 그건 존칭하는 거거든요. 신령님을 안 믿으면은 신령이 어딨어. 신령. 신령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조상님이 오면 최고야. 우리 고모님이 와야 돼. 예? 우리 할아버지가 와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도와주고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일반적인 그거 있잖아. 촌수로 얘기해야 돼. 촌수. 우리 할아버지, 예? 우리 조카가 와서 나 도와주는 거야. 어? 아니면 우리 고모가 와서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선녀, 동자, 산신, 뭐 대신 할머니,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대신 할머니, 뭐 천상동자, 용궁동자, 이거는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조상이 와야 도와준다며. 그럼 조상 얘기만 해야지. 할아버지가 왔어, 할머니가 왔어, 이런 얘기만 해야지. 신령님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 돼. 하지도 말아야 돼. 신령님을 믿지도 않잖아. 에? 뭐 신령님 믿으면 신령님이 나한테 와서 도와주냐, 뭐 산신이 와서 내 몸에 실려서 점을 쳐주냐 이러잖아. 응? 물론 산신이 와서 내 몸에 실리지 않지요. 그런 어리석은 멍청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산신이 내 몸에 실려서 무슨 점을 쳐. 예? 내 조상님이 산에 갔을 때 그 산신님이랑 합의 받고 기도해 가지고 거기서 원력 실력 내려가 가지고 나한테 직성직감으로 실려주든지 해서 내 조상 신령님이 점을 쳐주는 거지. 내 조상 귀신이 점을 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신님을 믿고 산신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런 이치도 모르고 무슨 제자를 거느린다고, 답답한 양반아.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면 뭐냐면, 요즘에 불량무당, 가짜무당, 이런 무당들이 왜 많아지냐면은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짜무당이 가짜무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무당이 엉터리 무당을 막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엉터리 무당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엉터리 무당을 끄집어 들여서 돈을 따먹는 거야, 신굿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무당이 또 다른 또 답답해서 우울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을 또 신내림 굿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무당도 가짜 무당이고 불량 무당이고, 먹고 살기 힘든 무당들 엄청 많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신령스러운 조상 신령님도 받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엉터리 무당이 내림굿 해주면 그 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짜가 되고 속 터지고 신당 모셔놓고 점사도 안 나오고, 신을 받았는데 점괘가 안 나오고 점사가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신굿 잘못된 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무당 방송 보고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아무리 굿해도 그것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 선생님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것도 진짜로. 진짜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선생님을 찾을 때 진정한 선생님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량무당, 사기무당, 가짜무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엉터리 무당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엉터리 무당을 만들어내고, 그 엉터리 무당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엉터리 무당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여기도 가짜 저기도 짜가, 세상은 유지경, 그 노래가 딱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무속이 점수업에서 진짜 무당은 찾기 좀 어렵고, 아마 10명 중에 6, 7명은 엉터리 가짜 무당이 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뭐 춤이나 배우고, 뭐 여자 무당들이 그거 고장 배우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신령님이랑 통신할 생각을 해야지. 여자 무당이 고장 배워서 뭐해? 예? 고장은 배워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고장 백날 배워봐야 안 돼. 그 고장으로 그 고장 쳐갖고 장고랑 꽹가리 쳐갖고 그건 고장도 아니야. 북을 쳐야지, 북을. 무슨 장구를 쳐. 장구는 여기다 매고 옛날에 기생들이 쳤던 게 장구입니다. 장구가. 가락 매길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법사가 장구를 놓고서 이 축원을 하면 어떻게, 좀 북을 갖다 놓고 쳐야지, 북. 아니 뭐 장구 갖다 치든 소뚜껑을 갖다 치든 음악만 만들어 놓으면은 뭐 흥만 나면은 어떤 귀신이든 와서 춤이야 추겠지만 올바른 신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올바른 신령님, 조상 신령님을 모시고 받기 위해서는 그 제자가 올바라야 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무릎이 닳도록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상 신령님들의 영험함,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우습게 기도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갑자기 울고 뭐 그거 정신 나간 거지. 뭐 어디 가서 뭐 갑자기 울대? 예? 아 여기 뭐 좋은 곳에 왔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같이 따라간 이상한 그 무당이 또 이렇게 울대? 그 내가 볼 때는 실린 게 아니라 우울증이 온 거야, 우울증. 예? 뭐 실렸으면 울음이 터졌으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울으니까 냅다 뭐 터지는 거는 이렇게 터지는 거다. 뭐 조상이 감흥하는 건 이렇게 감흥하는 거다. 또 그렇게 옆에서 설명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개뿔 오게는 뭘 와. 예? 괜히 가서 산에 가서 우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우울증이 있었던 겁니다. 우울증. 정신과 가서 우울증 약 먹으면 그거 울으면 안 나와. 응? 그리고 울어서 진짜 통신이 되는 거면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지. 한마디도 얘기하는 것도 없대. 그게 뭐 그 접신된 거요. 예? 눈물만 나오면 산에 가서 눈물 나오고 울면은 그게 접신된 거요? 아니 일반 사람들도 우울해 갖고 답답해서 슬퍼 가지고 저런 데 이렇게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 서글퍼서. 그러면 그게 조상이 온 거야? 통신된 거야? 접신된 거야? 예? 눈물만 나면 산에 가서 눈물 나면은 그게 다 접신된 거야? 조상이 온 거야? 이 양반아? 예? 그러면 터졌다고 하자. 그거를 울음 나온 거를 터졌다고 합시다. 그럼 왜 한마디도 못해? 뭐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한마디 해주라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대. 내가 다 봤어. 내가 당신 예의주시하고 있어. 분석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분석해 줄게. 양반아. 그 정신병 걸린 거야. 우울증. 그것도 가짜 무당이지. 언제 그렇게 해갖고 그런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가? 예? 그런 무당한테 점 보러 가갖고서 인생을 맡기고 인생 상담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엉터리 무당이 그렇게 엉터리들 끌고 다니면서 산천 끌고 다니면서 눈물만 나와도 그게 통신된 거라고 터진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으니 가짜 무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엉터리 무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무당 역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무당은 몇 명 없다. 이상 태국도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